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장례식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대충 뭐 딱 이 구절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무엇인가 근심할 거라는 거죠. 집사님,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요? 뭘요? 여러분 뭘 근심하세요? 제자들이 뭘 근심할 것 같을까요? 여러분 뭘 근심하십니까? 병들까봐, 아플까봐, 전쟁 날까봐, 뭐 스태그플레이션 올까봐, 뭐 근심하세요? 잡 떨어질까봐? 뭘 근심하십니까? 죽을까봐. 도대체 제자들이 뭘 근심을 할까? 자,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가실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남겨지겠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지? 왜 그러시지? 야, 무슨 일 있어? 몰라요. 제자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당할 일들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좀 이상하다, 안 하던 말씀을 하시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맑게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각자의 삶 가운데.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떠나셔야만 해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남아 계실 수가 없는 것이지. 물론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왜 나약한 소리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슨 말씀 듣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떠나기 원치 않은 거예요. 안 떠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13장에 오면 유다가 조짐을 보입니다. 예수를 팔아넣을 생각을 합니다. 결국 팔죠. 제자 중에 베드로,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세 번이 완벽하게 부인한 거예요. 완전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요만큼도 미련 없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다 그렇다. 베드로가 주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면요, 장로님도 부인할 거예요. 저도 부인할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의탁하셨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제자들이 엄청난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왔어요. 주님이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정말 그렇게 멋지게, 아니 멋질 것도 없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자기 그동안의 그 섬김, 시간들,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막, 장로님은 그래도 장로가 돼 있었으니까, 권사님도 돼 있었으니까, 할 만큼 괜찮아, 그죠? 근데 아직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로도 못 닫는데 또 어디 가서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더한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주님이 죽게 되시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정말 그들이 정말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잖아, 나중에.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도로 고기 잡으러 가.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고 맙니다. 정말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주님 절대 안 떠나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지킬 겁니다. 그랬는데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거짓말한 걸까요? 베드로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요, 진짜 그땐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땐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어요. 정말 제자들이 고기, 배, 그물, 그 잡힌 고기들 다 버리고 정말 왔어요. 100% 정말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정말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장담하지 마시라. 장담하지 마시라. 그들이 진심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결국 주님을 버리고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요. 또 열정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게 진심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그럴 수 있고 그럴 마음이겠지만 실상 어떤 일이 닥치면 나의 그런 수고나 열정과 나의 헌신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물거품이 돼버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 열심히 했는데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 그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나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작심삼일이었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늘 무너졌었어요. 그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마음은 늘 있지만 언제나 똑같이 이렇게 맨날 탕자가 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는 모습으로 늘 맨날 죽을 죄인이고 늘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이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 앞에 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내 실력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 내가 아무리 정말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알잖아요.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늘 정말 나비처럼 활활 그렇게 날갯짓을 짓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바퀴벌레 생각해요. 바퀴벌레. 그놈의 바퀴벌레 진짜.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인생이. 꿈은 나비처럼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반복해 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지금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은 다음에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주님 모습 앞에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붙들지 못한다. 내가 나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아니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면 지체들이 못 세워져요.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드셔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야곱이란 이름에서, 그렇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뭐 더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밀쳐내고 들어앉은 자, 이런 뜻도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결국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마는 자예요. 또 그런 열정과 열심과 그런 수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 그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앉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요? 야곱을 보세요. 에서로부터 죽을까봐 도망 나왔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돌베개를 거기다 단을 쌓고 뭐라 그래요?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망가는,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야곱을 누가 만나죠? 하나님이 만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만나죠. 어디서 만나냐? 다시 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쵸? 그 길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서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먼저 선심 쓰는 거죠. 이거 다 형님 겁니다. 형님 겁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나 복 주세요. 웃기잖아요? 자기 가진 거 다 자기 형한테 밀어넣고 나서 그거 다시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안 나죠. 이게 무슨 뜻이야? 복을 주기 전에 내가 결코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고향 떠나서 이렇게 다 잃었던 이 많은 재산들을 다 형한테 잃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라도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복 주세요. 정말 발꿈치를 잡은 자, 어떻게든지 밀쳐내고 자기가 들어앉으려는 취하고야 많은 그 야곱의 모습. 그때 안 되겠어서 주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환도표를 치시잖아요. 환도표. 뭐 남자의 뭐 생식기 뭐 이렇게 완전히 힘을 못 쓰게 하는, 그 다리를 절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곱이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는, 이겼다. 이 환도표를 쳤다는 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옛 본성의 그 육적 자아를 친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복을 얻고자 했던 그 야곱의 옛 본성을, 그 육적 자아를 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지팡이를 짚고 살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름발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인간적인 모든 힘과 노력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못 산다니까요.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기껏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마음, 그렇게 주를 따라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 너희 힘과 수고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따르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했지만 그것이 정말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에,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와 씨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복에 대한 잠깐 얘기했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나와 싸워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에이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 버려두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이 같이 붙들고 같이 씨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환도표를 치셔서 끝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름발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육적자를 완전히 그렇게 쳐 부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가능성, 재능, 실력, 경험, 열정, 수고, 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놀랄 거예요. 지금은, 이제까지 놀라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이래? 나 이거밖에 안 돼? 지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고, 나 괜찮지, 나 정도 돼봐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진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싫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나 형편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어저께 내가 성경 읽기로 했는데
매번 안 되잖아요. 성경도 못 읽어, 기도한다 기도도 못해, 그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뭐 작정하고 뭐 드리는 그것도 잘 못해. 야 진짜 나 안 되나 보다. 에이씨 그래 나 안 되나 보다. 떠날 거예요? 어떡할 거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씨름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서 함께 같이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씨름.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절망해서 어디 어두운 데 가서 목사님 진짜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육적 자아를 누가 죽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부셔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나비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꽃밭에서 헐헐 덜거리면서 난 바퀴벌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원래 바퀴벌레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가 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저 나비가 되게 해주세요. 나비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나비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짓이 계속 바퀴벌레예요. 그렇다고 너무 자기 자신 있게 막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리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지금 주님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죽으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즉, 그 예비하러 가시는 처소는 어디 있다? 어떻게 시작된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하늘 어디 저쪽 어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뭐 아파트 건설해 있어서 딱 분양권 갖고 이렇게 딱 오셔서 이거 네 거에 한 장씩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안 하죠.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저기 하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어지나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비되는 거예요. 14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볼게요. 14장 23절 거기다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 14장 23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거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어디 저기 하늘나라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우리 안에 거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거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옛 본성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육적 자아,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이루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루려고 하는 그 옛 성품이, 옛 육적 자아가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다면서요. 진짜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주님 들어가실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내게 너무 많아요. 발디딜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를 끌어내서 끌어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죄의 모양, 그 죄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그 육적자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안에 누구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시도록 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필로 이렇게 칠하다가 뭐 그림 하다 잘못된 지우개를 지우는데 볼펜으로 한 거, 볼펜. 뭐 사람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까맣게 칠했다고 볼까, 그 안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에? 제일 많이 한 게 옛날 테이프를 이렇게 딱 위에다 붙여가지고 테이프에다 이렇게 띄죠. 그럼 종이 뜯어지면서 아프죠. 종이가 뜯기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볼펜으로 검정 색칠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꾸로, 판박이 거꾸로. 판박이가 뭐예요? 여기다가 뭐 하나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딱 띄면 붙죠? 근데 이 붙은 거로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걸 딱 대고 또 막 문제가 딱 띄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내보내? 그게 난데.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 가시는 거예요. 뼛속 깊이 스며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 옛사람, 그걸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게 띄고 나니까 어때요? 하얘지잖아요. 비잖아. 누가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 나라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굴 보내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워내시고 그 안에 누가 오시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게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불과 성령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진리와 성령을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 진리와 성령을 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지금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 육적 자아를 끌어내서 끌어안고 죽으시고 진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슬퍼할 일이니까 기뻐할 일이니까? 기뻐할 일이에요. 죄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지금 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오셔서, 진리 영으로 진리로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밖에 계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밖에다 모셔놓고 거기서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살게 하시는 것, 내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어떻게 임해요? 진리로 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보내준 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선교의 확장이라 돼. 뭐가 확장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어떻게 확장돼요? 진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가 하나가 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진리와 부합하고자 하는, 진리와 하나 되고자 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 뭐예요? 평안. 계속 흔들려, 자꾸 바뀌어, 복잡해. 그 평안이 오겠습니까? 평안은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동일해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뭐가 그렇습니까? 진리가 그렇다면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평안인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헷갈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헷갈리고 이랬다 저랬다, 세상의 어떤 풍조와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 따라 계속 변하는 거야.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뒤처지고. 근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하나가 될 때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얼마나 불안해요. 그쵸?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뭔지 몰라. 아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옆에 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몰라. 근데 공사하면 좋아. 집 짓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시설을 만든대. 예? 핵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좋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하늘 날아가서 알잖아요. 모르고 살다가 하늘 날아가서 그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걸 여기서 알게 됐지? 거기서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들,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리면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키를 원합니다.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자원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을 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아닙니까? 자,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근심하게 될 일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나라 가나? 지금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예배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근심하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건 목사님이나 알죠.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알아야죠. 본인이.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아는 거 아니야? 누가 와서 너 왜 배불러? 나 많이 먹어서 그래. 알고 보니까 임신이야.
몰라 또 항상 배가 불러 있어서. 바보 아니에요? 자기 안에 뭔가 어떤 생명이 주어졌다면, 예?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면, 예,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리즈 설교를, 아니, 그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 뜸들이시고 말 알려주시니. 다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내 안에 진리가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죽어서 저기 서랍에 꽉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버젓이 살아서 내 중심에서 나를 다스린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내가 다스려진 자가 됐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항상 검문하고, 말씀이 튀어나가고, 말씀이 막 움직여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네? 그게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어요. 이게 정말 빛이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환하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늘 그런 상태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적 자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이 이 자아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 빛들로 인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빛이 환해질수록 더 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둠일 때는 몰랐는데 진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 빛이 비추니까 이게 이제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계속 발각되니까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자꾸 내 안에 그게 이제 찔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난 안 찔려, 난 없어. 과연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기 자신이 바퀴벌레 같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것들 도려내서 하나님 씨름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쳐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 어둠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한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안 하고, 그거는요 진짜 초보적인 겁니다. 누가 하래서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막 통증이 너무 심한데, 야 참어집니까? 약을 먹어야죠. 내가 아픈데 자꾸 내가 찔리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들어왔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진리와 성령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건데,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빛 교회입니다. 진리로 사셔야 돼요. 진리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각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는 정말 놓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들고 지금 씨름해 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나와 씨름하시도록. 그게 뭐겠어요? 말씀 묵상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의 뜻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사라지게 하다예요. 사라지게. 뭘 사라지게 하냐?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한테 뭘 사라지게 하겠어요? 그거 내 열심과 내 뜻과 내 가능성, 나 괜찮지, 나 이만하면 돼, 예? 뭐 그런 거지만 아니란 마음, 그냥 다 이렇게 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씨름에 함께 힘을 보태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